오늘은 그리스도인과 재물에 대한 15번째 말씀, 재정, 누구의 성품을 닮아가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분량이 많아서 뒤에 부분은 좀 많이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그 잘라낸 부분은 오늘 오후 예배 때 보기로 하고요. 이것이 합쳐져야지 오늘 이 주제가 어느 정도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서론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편하면서 동시에 무겁게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 전파되는데요. 사실 이 모든 내용들은 우리 성도님들을 참 자유케 하기 위한 그 메시지들인데요. 이 메시지로 인해서 우리가 평소에 재물과 재정에 대해 속박되고 억압된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회복되고 주 예수로 말미암아 참 자유케 된 역사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때로는 이 말씀과 내 생각이 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그대로 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찔림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지혜로운 편 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있어서 제가 비진리를 전하거나 말씀에 있어서 성경 해석이 잘못된 것을 제외하고는 저는 처음 참사랑교회 부임했을 때부터 진리는 진리되게 선포되고,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눈치 주고 듣기 싫어하는 거에 따라 제가 자꾸 움직이면 결국 나중에 남는 것은 사꾼의 모습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진리대로 선포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과 수정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갈 때 제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노예 교육자회 임원 모임이 있어서 제가 김포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목사님들을 만나 회의도 하고 식사하기 위해 차 타고 이동을 하던 중 헌금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대화 중 저희 교회에서 재정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14번 설교를 했다고, 앞으로도 몇 번을 더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니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안 나가고 잘 계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세상이나 교회나 재정에 관한 것은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에 본인 교회에서도 이 내용들을 다뤄야 하는데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제가 어렵고 다루기 힘들어서 대체로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죠. 특별히 교회에서 제가 많이 다른 교회에 나가서 강의하고 설교한 내용이 성과 가정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에 대해서도 성경은 많이 말하고 있어요. 사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빗대어서 말하고 있어요. 성과 관련된 것이죠. 근데 이거를 말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 대할 때 가정에 대해서 설교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없고 다 분란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어려워도 전해야 될 것은 전해야 되고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상 돈과 재물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서 아주 많이 말하고 있기에 다른 어디 세상에서 말하는 것 이전에 교회에서 가르쳐야 한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 절반이 재정에 관한 것이며 성경에서 2000회 이상 재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재물에 관한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인이 되려면 재물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다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모두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복을 누리되 특별히 재물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모두가 궁핍하지 않고 넉넉하게 되었으면 한다는 마음의 소원이 아주 큽니다. 또한 돈의 종이 되어 허덕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며 그와 같은 청지기로 부름받는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을 맡고 누리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관과 또 그것을 다룰 줄 아는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재물로 쓰임받는 통로가 되시길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본적으로 타락한 사람의 심성은 자기 숭배적 기질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더구나 이 타락한 심성을 가진 죄인은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조차 나 자신을 섬겨야 하는 분으로 잘못 인식하곤 합니다. 그래서 보통 나라고 나를 자꾸 가리키는데요. 물론 미성숙한 신앙인이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께 나나나 거리는 것처럼 말이죠. 요즘 저희 아이들 1, 2, 3가 다 나나나 거리고 있는데요.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에 몰두합니다. 그리고 그 수단은 바로 돈이라는 것입니다. 온통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돈도 시간도 기타 다른 것들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대화 중 한 목사님은 교회 청년들이 많아도 청년 중에 하나님께 제대로 예물을 드리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어느 교회나 많은 보편적인 공통인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그 목사님께 귀한 손님이 오신 것 같아요. 아주 지금 약간 기억이 희미합니다. 몇 년 만에 선교사님이 찾아오셨나? 그래서 이분께 아주 값진 그리고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목사님께서 1인당 6, 7만 원 정도 하는 아주 고급 식당에 모시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리가 가득 차 있는데 누구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누구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20대, 30대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20대, 30대. 그러니 젊은이들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돈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7절에 사도 바울은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성경은 억지로 하지 말고 정한 대로 하되 하나님께 인색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재정의 후함에 있지 않고 실상 그와 같이 나를 생각해 주기 때문이라는 것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렙돈 여인도 마찬가지죠. 객관적으로 보면 많이 낸 겁니까? 적게 낸 겁니까? 적게 낸 거죠. 지극히 적게 낸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부자들 다 통틀어서 가장 많이 낸 자라고 했어요. 액수가 아니라 그 마음에 관련된 거다라는 겁니다. 이에 며칠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글귀를 올린 목사님의 글을 인용드리고 싶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다. 먼저 그들이 교회가 아니었다. 교회에 청년들을 모으는 것이 먼저가 아니다. 청년들이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단지 청년에 관한 글만이 아니죠. 이것을 교인으로 비춰도 정확할 겁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이 교회가 아니었다. 교회에 교인들, 사람들을 먼저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교회에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많지만 진정 성도가 많은 교회는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비롯해서 15주간 듣고 있는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주신 제물로 어떤 대상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제물에 관한 것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다루고 사용해야 하는지 지금 알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제물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데요. 성경은 사람들이 제물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태도를 바로 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파멸에도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이란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남녀의 사랑을 통해 가정도 이루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떤지를 더 깊이 알아갈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노년의 우리 자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성이라는 것을 통해 주셨죠. 근데 이것이 잘못 사용되면 굉장히 파괴적이듯이 재정 또한 우리들에게 많은 윤택과 많은 기름진 것과 좋은 것을 줄 수도 있지만 이것이 자칫 잘못 사용되면 스스로를 파멸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도구요,
사단의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도구인 이것을 우리는 잘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재물에 대한 태도 이야기를 한 가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벌써 2년이 지난 사건입니다. 2022년 5월달 성도님들을 한 번씩 들어봤는지 모르시겠지만 루나 코인 사태라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기준으로 시가총액 9위였으며 또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 기준 시가총액 4위였던 초대형 코인은 한국인이 만든 루나라는 코인이었습니다. 이 루나 코인을 만든 사람은 권도용과 신현성이라는 두 사람인데요. 그 중에 이 사건의 핵심은 권도용이라는 인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루나 코인이라고 해서 사람들은 여기에 엄청난 자산을 투입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가상화폐들과 달리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가지고 이 변동성이 적은, 그러니까 1달러에 어느 코인을 딱 고정시켜는 거의 화폐의 가치로서 이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겉보기에 완전한 구조를 이제 띄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루나 코인이 폭락하자 그 여파로 가상자산 대출 플랫폼인 셀시우스가 파산했고 미국 13조 원대 대형 헤지펀드 3에로 캐피털이 파산했으며 사건 당시 투자자들의 투자금액 60조입니다. 60조 원이 일주일 만에 증발해서 휴지 조각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때 한국의 일론 머스크라고 불리며 아시아 포브스 30세 이하 30인의 이름을 올렸던 최고 유망주였던 권도영 씨는 현재 금융 역사 한 페이지를 작성한 사기꾼이 되고 말았습니다. 몰락은 그냥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의 태도입니다. 그가 함께 일하던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독재적이고 지나친 자기의 거만함, 심한 언어 폭력을 가하였으며 그가 추가적으로 높은 위험성 있는 사업을 만들었을 땐 모두가 말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듣지 않은 것이죠. 그가 벌려놓은 사업의 위험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이자율을 20%까지 얹어주는 그것의 매력을 느끼고 이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고 이 전 세계 9위, 4위 그리고 60조의 투자 여지껏 흔들림 없었던 그와 같은 가치 그리고 그때 당시의 가치는 그냥 수직 상승을 향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위험해 보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안정적이고 보장하니 투자할 만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탐심 많고 교만에 차있던 한 청년은 처음부터 그런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진 않았을 것이나 그러한 태도는 얼마 못 버티고 결국 결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 안정된 60조의 천문학적 금액과 그 어떤 코인과 비교해도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었고 또 어떤 투자 수익보다도 가장 높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자산을 밀어넣었습니다. 큰 것은 작은 것을 빨아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물리학과 화학에서 이것을 흡수성, 포용성이라는 용어로 큰 물질이 작은 물질을 흡수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큰 중력은 작은 중력을 빨아들이고 거기에 예속되게 되어 있죠. 모든 것은 큰 것이 작은 것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탐심은 큰 탐심을 가진 자와 만나니 반응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재정으로부터 자유를 외쳤던 자들, 루나 코인에 투입하면 이제 우리 가정의 미래는 행복할 거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것을 투자하면은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 거야. 나의 노년은 안정될 거야. 우리 인생은 좋을 거야. 그 모든 것을 외쳤던 자들, 이제는 철저하게 채무로 인한 돈에 색박되어 버림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것은 죄와 사망의 아래서 종노릇하던 것에서 벗어나 참 자유자로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재정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청지기에 있어야지 종이 되어 그것에 종노릇하게 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주 넘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그 종노릇함에서 벗어나 참 자유자로 서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재정에 관한 여러 말씀들을 살펴보다 보니 돈을 다루는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다면 재정을 사용하며 나타내는 태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하신 태도와 같은 모양새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사단이 철저하게 사람들을 자신의 사망과 저주, 속박과 얽매임의 종으로 만들고 그것으로 자신의 파괴성을 드러내듯이 우리도 얼마든지 전자와 같을 수도 있고 재물을 가지고 전자와 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냐, 아니면 전자와 같이 어떤 사람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착취하며 억압하며 파괴성을 드러내냐,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본문인 23절에서 하나님은 토지를 팔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29절에는 조금 다른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성벽이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1년 안에 물을 수 있으나 그 기한에 무르지 않으면 산자의 소유로 확정될 뿐만 아니라 희년에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이유는 당시 성벽이 있는 성내의 가옥은 상업을 위한 임시적으로 머물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자신들의 기업은 따로 있으며 이들은 상업을 위해 이제 성내로 들어갔던 거죠. 그리고 부자들도 그와 같이 성내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곳은 필요에 따라 실제로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다만 성벽이 있지 않은 그냥 들판에 있는 가옥은 언제든지 물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가옥인데 성 안에 있는 것은 어떻다고요? 누구에게 소유권으로 넘어갔을 때 1년이 지나면 완전히 그의 소유가 되고 희년에도 돌려보낼 필요가 없고, 똑같은 가옥의 형태인데 성 밖에 있으면요, 그것은 물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이 3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가옥이라 해도 그것이 성 내부에 있으면 상업을 위한 것으로 누구든지 필요에 따라 사고 팔 수 있으며, 같은 가옥이라도 들판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의 기업 위에 세운 것으로 그 가옥은 언제든지 물을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들판에 있는 것들은 안식년에는 반드시 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이제 나오는 레위인에 관련된 말씀에는 여기에 한 가지 또 다른 특이사항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32절에 보시면 레위족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33절에는 만일 레위 사람이 무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들에겐 땅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성읍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 있어서 그 성내에 있는 가옥은 무엇과 같습니까? 다른 지파들이 그냥 땅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흩어져 살면서 공적으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또 해당 지역에서 지파와 지파 간, 이 성읍들이 대체로 어디 있냐? 지파와 지파들이 맞물려 있는 그 경계 쪽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파들 간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들도 중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예언의 성취이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7절에 아들 레위에게 야곱이 말하길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레위는 모든 지파들이 기업을 분배받은 후에 가장 마지막에 기업을 받게 됐는데, 그것도 여러 흩어진 성읍들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성전 봉사직과 가르치는 직분 맡은 레위 지파의 분깃은 바로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신이 바로 그 분깃이요 기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는 다른 지파처럼 생계를 위한 토지를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이 거주할 성읍과 그들이 가진 가축들이 풀을 뜯을 수 있도록 성읍 주변의 목초지만 받았을 뿐입니다.
그 목초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11조 중에 가축들을 기르게 하기 위한 레위인들의 공동 소유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난 소출의 11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무엇도 11조로 드려야 했습니까? 가축들, 새끼를 낳을 거 아닙니까? 그 가축들의 11조도 하나님께 드렸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필요한 땅을 주시고 그 가축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돌보게 하신 것이죠. 레위인들의 주 임무가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이었지만 순번이 돌아가기에 남은 시간과 인원은 소규모 경작과 목축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만 전념해야 했기에 그들에게 경작을 위한 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전체 이스라엘로부터 받은 11조 중 일부를 레위 지파에게 주어 성막에서 봉사에 집중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11조는 레위인들이 11조 중에서 그것을 받거든요. 생계를 위해. 근데 이 레위인들도 11조를 드렸어야 할까요? 아닐까요? 레위인들도 드렸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드렸어야 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의 기업을 다른 지파가 가지고 있는 기업 중 48개를 취해서 거주할 성읍들로 할당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셨으나 또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져 머무는 자들 중에서 기업을 취하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난 것을 먹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체 이스라엘로 레위 지파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지도를 받으며 영적인 양식을 먹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레위 지파의 생계를 책임지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 먹고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이 레위인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으며 레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둘은 서로 연관성 있도록 하나님께서 묶어 두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꼭 누가 레위인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처럼 보입니까? 12지파가 소출 중에서 12지파가 가축 중에서 일부를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레위인들이 성전 봉사도 하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직무를 행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셨으나 실상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레위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12지파 누구에게 드린 것이요? 하나님께 드린 것이요.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무엇인가 상당히 연관성 있이 보이도록 둠을 통해 레위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도 서로가 서로를 위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또 이스라엘 더 하나님께 잘 나아가서 거룩한 제사장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도왔으며 또 그들을 위해서 누가 또 돕습니까? 다른 지파들도 도왔다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말씀들 보았죠. 토지에 있어서 지난주 말씀에 누가 어려움 당하고 가난하여서 이걸 팔면은 누가 물어야 됩니까? 가까운 가족이 물고 이웃이 자기가 굳이 물 필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손해를 일부 간수하면서 어떻게 하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물게 하셨어요. 그것을 통해 무엇을 알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주신 것들을 보호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는 한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나눴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12지파의 땅을 분배하신 후에 그 중에서 48개를 다시 취해서 레위에게 주셨는데요. 이 48개의 성읍은 다른 지파가 받은 땅에서 제비 뽑아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주셨는데 거기서 다시 제비 뽑아서 일부들을 취해서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레위인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누구에게 줬다? 레위인들에게 줬다. 혹은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뺏어줬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동시에 누구에게서 취한 것처럼 보이게 하셨다고요? 그들 중에 취하게 하신 것처럼 보이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성읍은 누구에게 주실 것이었습니까? 레위인들에게 주실 것으로 작정된 것이나 그런 모양새를 띠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이지만 하늘에서 떡이 내리고 땅에서 먹을 것이 솟아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거처의 부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언약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각자 역할이 있었던 것과 같이 지금 이 구조는 그 역할과 방식 중 하나가 구현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12지파는 그 각자의 다른 지형과 환경이 있는 땅에서 소산물을 내고 그것으로 먹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소산물을 내게 하신 것 중에도 무엇을 포함시켰다고요? 하나님의 것인 11조와 그 안에서 레위인들을 먹이실 것을 그들의 손을 통해서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준비는 이 43절까지 했는데요. 이 오전에 성찬식도 있고 이 말씀이 훨씬 더 길어지기 때문에 이 뒷부분은 오늘 오후에 더 정리하기로 하고요. 오늘 오전 말씀은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살펴본 말씀은 29절부터 말씀입니다. 바로 성벽에 있는 성내의 가옥은 1년 만에 무르든지 그렇지 않으면 산 사람에게 영구히 귀속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같은 가옥이라 할지라도 성 밖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에 기반함으로 보호받아야 함에 다르게 적용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레위 족속은 그것이 성 밖에 아니라 성 안에 있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그것은 판 다음에 1년 만에 무르지 않으면 그에게 영원히 속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이 찾아가서 성 안에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 그것을 물러달라라고 하면 어떻게 했어야 되죠? 다시 그에게로 돌려줬어야 되고, 그리고 신년이 되면 이것이 어떻게 된다? 자연스럽게 그 본래의 기업으로 돌아가게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셨다는 겁니다. 레위인들의 기업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 그들이 먹는 것과 거주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지파들이 볼 땐 어떤 면에 있어서 특혜처럼 보이는 것들도 있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레위인들을 위해 우리 이스라엘 다른 지파가 희생하며 왜 그들의 짐까지 짊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의심과 불평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기로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께 바쳐질 11조 속에 그 내용도 포함하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이 본래 거둘 수 있는 소출보다 더 거두게 하사 그 안에 하나님과 또 레위인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 모든 장치들을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은 같은 모양이라 할지라도 그 필요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게 하시며 또 예외 규정같이 보이는 것을 두사 허용하게도 하시되 본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본적인 땅과 그 땅을 무르는 것에 대한 원칙은 12지파 모두에게 유지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12지파지만 어떻게 보면 13지파라고도 할 수 있죠.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로 나눴기 때문에 그렇게 카운트하면 레위까지 13지파가 됩니다. 근데 그 모든 지파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그것은 영구히 물을 수 없게 하는 것들에 있어서 이 13지파 모두에게 어떻게 주셨다? 동일하게 주셨다. 원칙은 동일하지만 형식은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게 하셨다. 왜 그렇습니까? 각자가 맡은 부름받은 직분의 특수성과 상황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 레위인들은 영적인 직무와 봉사로 이스라엘 전체에게 영적인 양식이 공급될 수 있게 힘을 썼으며 전체 이스라엘은 자신의 것을 내어주며 그들로 하여금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벽에 있는 가옥 중에 이것이 레위인의 것인데 어떤 자가 자신의 욕심을 부려서 레위인이 가난케 되어서 판 그 가옥을 야 이거 성읍 내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넌 너에게 물을 수 없어 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탐심으로 인해 그렇게 된다면 레위인은 그들의 거처를 잃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나는 힘든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하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역사가 바로 느헤미야 13장에 이미 나와 있는데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이제 생계가 어려워 성전 봉사의 직무를 내려놓고 밖에 나가서 다른 지파들과 같이 경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레위 지파가 하는 일 중에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가르치며 중재하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일에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게 되죠. 그럼 이스라엘 모든 다른 지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영적인 결핍과 악순환의 사이클로 들어가는 것을 이미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재물을 대하는 모습 가운데 그것을 집행하고 사용할 때 누구의 형상과 사역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전부터 보았던 것이 간혹 인터넷 블로그나 인터넷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좀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목사는 아닙니다,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와 헌금에 대해서. 헌금이 성경대로 안 쓰이는 것 같다. 그 헌금을 내면은 이게 가난한 자와 과부와 이런 사람을 돌보는 데 쓰여야지 왜 교회 건물을 유지하고 왜 사례비를 주어서 목사의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가,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성경을 가지고 말하지만 그 말이 참됩니까? 틀립니까?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전에 제가 군에 있을 때 성경을 아주 잘한다는 군의 통신대 행보관이 있었어요. 저희는 연대였기 때문에 본부대와 통신대가 같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 당직이 이 통신대 행보관이었어요. 근데 점호하러 저희 내무실에 들어오더니 괜히 큰 소리로 얘기해요. 자기는 성경 가지고 토론해서 진 적이 없다. 혹시 나하고 토론해 볼 사람 있냐?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네, 제가 군종병이거든요. 근데 들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선임부터 후임까지 어떻게 합니까? 저를 쿡쿡 찔러요. 한번 해봐라. 한번 말로 때려 눕히는 거 보고 싶다, 이렇게 저한테는. 근데 자기 계속 큰 소리 쳐도 가만히 있다가 결국엔 나서게 됐어요. 근데 나왔던 질문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11조와 헌금과 교회 운영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 두 가지로서 그냥 그 모든 논쟁과 토론을 끝장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제도를 통해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성전 직무자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이 이렇다 그렇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 둘째, 지금 교회 안에서 들어오는 모든 헌금과 이런 것들은 교회의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될지 결정되고 그 안에서 집행된다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어디서 뭘 들었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그 여러 블로그와 유튜브에서 떠드는 내용들을 보면 그 속에서 저는 무엇을 봤냐면요,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11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온라인에서도 보면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드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글이 인기를 끌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내 생각과 맞거든요. 내 탐심을 자극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바대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근데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 중에 11조를 드리지 말아야 된다, 10에 1조만 드리면 안 된다, 2조나 3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 아주 존경받고 유명한 설교자들, 주석가들입니다. 이분들이 하는 공통적인 얘기는 하나님께서 10에 1조만 드리라고 하신 적이 없다. 우리는 다윗처럼 10에 2조, 3조, 4조 더 많이 기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거는 억지로나 일부러 그렇게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분수에 맞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주인의 모습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그 태도에 대해 분명하게 나타내는 성경 본문 하나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료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 300데나리온, 이 향유의 값어치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 사람의 태도를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아까워하지 않고 어떻게 했고? 드렸고. 이게 뭐 100데나리온이면 어떻고 50데나리온이면 어떻습니까? 10데나리온이면 어때요? 근데 그 마음과 함께 누구에게 드렸고? 그렇죠. 예수님께 드렸고.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그것을 아까워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팔아다 가난한 자에게 주지. 가난한 자, 여기서 가난한 자 누구를 말하고 싶은 걸까요? 자기 자신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기 주인을 닮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15주차까지 오는 이 모든 기관들을 통해서 내가 평소에 재정을 사용하고 대하고 하는 모든 태도 속에서 누구의 성품이 반영되고 드러나는지를 잘 봐야 한다는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붓는 것으로, 가룟 유다는 모든 것을 아까워함으로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재정이 사용되는 방향과 그 성품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들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먹고 사는 그 문제로서 나의 삶을 영위하는 자가 아니라 제 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창조되었으며 그것을 위해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필요한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또 모든 공급은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려도 우리 삶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혹 내가 돈의 사용에 있어서, 재물의 사용에 있어서 여지껏 태도와 그 모습들이 누구를 닮아가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자 되게 해달라고 이런 주제를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